원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것은 정말 보화 중에 보화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참 엑기스 중에 엑스 같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정말 기가 막힌 보석이지만은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유튜브에 하나 예화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주기도문에 같이 했는데, 이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가르치고 또 귀한 인물이 되고 동네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 어머니가 생각나서 늘 다달이 체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체크가 뭔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보니까 아들이 보내준 걸 버리진 않고 벽에다 도배를 다 해놓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모르면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될지. 뭐 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뭡니까?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야 신바람 나고 또 기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마칠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를 모릅니까? 유대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무슬림들은요,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기도합니다. 길 가다가도 수업 중에도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기도를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하시는 기도,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구약시대의 기도하고 달라. 세례 요한의 기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우리도 선생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배워서 되는 겁니까? 제가요, 전사 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한 100여 명 가까이 데리고 전라도 장성산 기도원에 갔어요. 이제 뭐 정말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은혜 충만하고 해야 되는데 나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부터 기도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산에 올라가서 주님 주여 주여 하는 그 기도, 그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여란 말이 안 나와. 그렇죠? 오늘 주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주여란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란 겁니다. 아빠, 그죠? 아빠, 아버지, 그죠? 아빠 하나님. 자, 예수님이 왜 체포돼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네가 우리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주님을 체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로 뭡니까? 구하는 것이 육적인 필요를 많이 구해요. 취직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자식 문제,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돈 문제로. 그런데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뭡니까? 자신을 높이는 기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기도예요. 나는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린다. 그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죠? 불쌍히 여겨 달라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자신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반대로 나는 뭡니까? 연약한 거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시고, 그죠? 또 그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내 아빠는 능력이 많은데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전제가 하나님은 위대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인정돼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빠다. 아버지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이 내 아빠면은 하나님과 나는 뭡니까? 부자관계,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를 뜻하는 거죠. 친밀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도 말하기를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고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뭡니까?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이 상속권을 받습니다. 무시당하고 꼬레비가 아니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다, 우리의 아버지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많은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했다가 십자가 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시편 2편 7절, 오늘 교동문에 나온 내용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누가 나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야. 그래서 8절에는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너 인생이 참 힘들지, 답답하지. 그러면은 그렇게 지리궁상 떨고 살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 우상을 만들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십 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수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이스라엘을 낳은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우리야 뭐 당연히 해산의 고통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정철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그죠?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빠로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고생시키고 아내를 고생시키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빠 구실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 우리 아빠는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지혜가 무궁한 분이고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시라. 대단한 분이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따르고 존경하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반항을 시작하잖아요. 딱 보니까 저 집의 아빠는 대단한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은데 우리 아빠는 찌질이고, 그죠? 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요. 부모가 해준 건 기억 안 나고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반항하다가 세상에서, 그죠? 이상한 길로 빠져들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늘 우리 아빠는 완벽한 분이라. 그죠? 실수가 없고 허물도 없고 능력도 많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아빠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란 말도 못 썼어. 그런데 구약의 유대교에서는 이런 주님의 기도 이런 거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못했어요. 감히 어떻게. 그런데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다르거든. 아빠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구약의 기도 말고 이 새 시대에 새로운 기도를,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6장 5절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잘못 보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보배로운 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찬송에 나오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식이 사고 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 때는, 미성년 때는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이 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왜 부부싸움을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안을 들먹이는 겁니다. 집안. 우리 집안이 형편은 집안이고 나의 아버지가 그렇게 무능한 분이고 하지만은 상대 쪽에서 집안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뚜껑이 열립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 다윗이 돌팔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과 맞섰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니까, 자신의 신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겁도 없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데 우리가 그 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이 된다, 구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도시, 구분, 잘라내서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자, 육적인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내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기도문 대로 아버지여,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모습. 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를 낳으신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그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인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기도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내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께서 나를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신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한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만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에게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왕창 주세요가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왕창 주면 해결될 텐데 귀찮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뭡니까?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세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로스차일드가가 엄청난 부를 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마음대로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정치인들도 바꾸고 언론도 통제하고 학교도 통제하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는 비참하겠죠. 이미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잠언서 30장의 기도대로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고 너무 적으면은 수치를 당할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까 두렵고, 그러니까 적정한 것을 주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어낼 때에도 광야에서도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틀치를 모아놔도 썩어버려요.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빚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왜 하셨느냐?
아빠니까, 가족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은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물이나 공기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멈추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시면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왕이시고 능력도 있고 지혜가 있는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주시겠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그딴 거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는 뭡니까? 바꾸고 말하면은 주제 파악 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왜?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먹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거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너희가 먹고 사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풀이나 나무도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짐승도 역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을 모르잖아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개가 해가 뜨면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렇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요, 나이 먹으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살 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일이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이런 인생에 주님 내 팔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더구나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폼 잡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단 하루도 죄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 죄악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란 놈은 지혜도 있고 힘이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 힘만 가지고는 100%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당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데 용서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나쁜 놈 다 죽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왼수 같은 놈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상 우편 강도도 회개하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 뭡니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가정에서 싸우지 말고, 그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대화가 단절되면 이게 가정이 화목이 깨지면요, 이 지옥입니다, 지옥. 하루하루가 눈치가 보이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주님이 바라는 일이다. 우리가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 뭐 조건이 걸린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빚의 탕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4절에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까?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에덴의 그 낙원에서 왜 쫓겨나가지고 불쌍한 그 처량한 신사가 됐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 그렇죠? 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불쌍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원래 아담이 혼자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드는, 어떻게 해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은 하와를 만든 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치어서 만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완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어는 불완전하고,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가 되므로 완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부부는 일심이 동체다, 하나다는 얘기예요. 하나. 그래서요, 우리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주님이 나의 남편 되고 내가 그의 신부다.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새롭게 복원될 때에, 그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약하고, 또 세상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도 약하고, 마귀의 유혹에도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고 정말 보석 중에 보석이다 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을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얼마 전에 찾아온 분이요, 주기도문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차 운전하면서도 암송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떡해요? 우울했던 거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가벼워지게 되고, 스트레스 말짱 날아가 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든든한 분이신지, 그의 보살핌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 험악한 세상을 당연히 이길 수가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중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당당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 잊어요라는 인들에서 나사렛에서 온몸을 새겨지면서 주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아빠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르친 이 기도 암송하고 묵상하고 소리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또한 변화되는 모습을 날마다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 힘,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온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속하게 그 기도가 응답되고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